하여 그 자체가 각각 다르고 빛과 색과 비색으로서 지혜와 무지를 비유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예. 모양 있는 것, 모양 없는 것, 상가무상. 사실은 모양 없는 것은 이고 모양 있는 것은 사죠. 이판 사판이 사실은 상반되지만은 같다고도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다르다고 이제 말할 때는 그마땅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고 죽는 것과 열반도 생멸법과 열반은 또 다른 말로는 불생 불멸의 법이라 하죠. 생사열반이 상공하이기도 하지만은 근본 자체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이라. 그러니까 진과 망이 서로 상반된 거. 비록 그 동일체로 돼가 있지만은 자, 좀 어렵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주목하십시오. 뭐 이게 한번 들어놓는 게 좋겠네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냥 책으로 대한 이론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열애장이 있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또 아레아식이라고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열애장은 아레아식의 본체 같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레아식은 진망하합식 망적인 입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 빛하고 어둠하고 밝음하고 같이 이렇게 혼재해가 있으니까 하합해가 있다 하지만은 이 빛은 절대 어둠에 같이 섞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 서로 하합해야 이 말이 맞는 것이고 어둠이 빛하고 하합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씁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됐을 때 빛만 남았을 때는 어둠이 좁쌀 만큼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합니다. 이거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뭐 열반의 조건, 생멸의 조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가치 부여를 하면은 이게 한 장의 종이입니다, 그죠? 종이고, 이게 돈이라 합시다, 돈 1,000원짜리 찍고 뭐 10,000원짜리 찍고 뭐 달러도 찍고 100달러도 찍고 50달러도 막 찍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이로 된 돈들은 전부 종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규칙에 따라서 정해놓고 이것은 돈이라고 하자. 어느 정도의 이 돈을 가져갔을 때는 가치를 부여하자 해가지고 서로 약속된 거죠. 그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뭐 부도수표라든지 망명정부의 위조화폐라든지 망명정부에도 그쪽에 뭐 돈이 없을 텐데 거기다 위조화폐 같으면은 참 난감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생멸이라고 하는 것, 허망한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그런 규칙에 따라서 정해가지고 부여해 놓은 조건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영원하다고 믿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실물은 늘 그대로거든요. 이해 안 가시죠? 자, 돈 가짜로 가설해가지고 그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 화폐 계획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정권을 하든지 잘못되면 그 휴지 쪼가리 되는 수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 같이 돈으로 이렇게 돈 주고받고 이렇게 같이 쓸 때 있으니까 비슷하니까 이것이 뭐 같이 돈이겠지 생각하다가 실제적으로 그게 돈이 아니라고 어느 날부터 실과 방편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음의 이치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이 마음이 그냥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규칙에 따라서 말도 같이 이런 말로 써자 하고 글도 이런 글로 써자 하고 이렇게 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왜 이렇게 또 흥분해서 그래 이 마음을 이렇게 쓸 때 본심의 그런
무심이라고 무념이라고 본래 없는 그 마음을 쓸 때 본래 돈이란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찍어놓고 우리가 이거 돈의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죽고 살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매달려야지 그러면. 그 돈은 돈이지 뭐 돈 아니라면 종이라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일 때 돈일 가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깨뚫어서 본다면은 밑바닥까지 궁금해보면 그거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인연 따라서 생겨졌다가 인연 따라서 갈 뿐이다. 그럼 본래 것은 돈은 어디 있느냐?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열애장이라 하고 본래 진망이 하합에가 있는 것은 뭐라 한다? 아래야 식이라 한다. 그걸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실컷 설명을 드려도 마음을 못 씁니다. 생각이 좀 험악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생각을 우리는 늘 잘 배웠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억무소주 이생기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엊그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거 또 진도 못 나가겠네. 요새 진도 별로 안 좋으니까. 진도는 가슴 아프니까. 70한 셋 이렇게 잡수셨는데 초하루 날 뭐 절에 갔다 오시다가 그분이 저하고 한 반년이 한 30년 가까이 돼요.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 턱이 다 깨져가 이렇게 고무줄로 막 얽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뭐 주스만 빨아 자시고 아무것도 못 자셔요. 그래 연세 대신 노친네가 그렇게 편찮으시다니까 병문안 한번 가야 될 것 같아가 젊은 분들이 이제 일요일 날 돼서 혼자 가기는 민망하니까 좀 인물 되시는 분들 한 두세 분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전화했더니 그러니까 한 서너 명 이제 같이 가셨는데 같이 갔죠. 그러니까 그날 일요일이고 이러니까 삼성하고인가 롯데하고인가 사직구장에서 야구 한다고 이제 야구 보러 가야 되는데 신랑하고 이제 애들하고 좀 야구 보러 가야 되는데 보살들이 니는 우리 어른 선생님도 졸업장을 안 주세요. 20년 30년 공부하셔도 저도 뭐 졸업장을 문수선언에 절대 안 줍니다. 여기는 졸업장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사님이 보살님 보고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계속 절에 댕기기는 댕기는데 어디 뭐 대학인가 불교 대학원가까지 뭐 댕기는데 뭐죠? 졸업장도 못 받아오고 공부를 못하니까 원래 어른 선생님하고 제가 안 주는 줄 모르시고 그냥 공부를 못해서 못 받아오신지 그래 하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맨날 절에 댕기면 몇 년을 댕겨도 그렇게 졸업장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게 그렇게 절에 또 뭐 또 전일을 해가지고 아픈데 병문안 또 일요일 날 그 뭐 다 약속 다 됐는데 그거는 마루가노 그냥 야구나 보러 가지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보살님 보고 신랑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말부터 나빠야 된다. 어떻게 하냐? 내가 니하고 사니까 내가 만만하게 비나. 내가 니하고 살아주니까 이게 만만하게 비나 이렇게 딱 그래 한부터 해야 된다. 아유 그럼 큰일 나는데 그래 해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네가 졸업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줄까? 업을 마치는 게 뭔지 인생 끝나는 게 졸업이다. 그래도 니는 졸업 못해. 내 졸업장을 네가 볼 수 있겠나? 내 졸업장은 광명으로 쓰여져가 있고 네 졸업장은 시커먼 먹물로 쓰여져가 있다. 어떻게 한경 배우러 다니면서 졸업장이 먹물로 된 졸업장 그걸로 졸업장이라고 뭐 대충 이해 가시겠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내 졸업장은 강명으로 된 졸업장에서 네 눈으로 보고 싶어도 못 본다. 내가 네하고 살아주는 것에도 가문의 영광으로 개인의 행복으로 그래 해라. 이랬더니 예? 그래 집에 가서 그래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든지 뭘 할 수가 나겠지. 근데 사실이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무슨 정말 강명으로 된 졸업장이지.
여기 이 얘기 쭉 하는 거 보니까는 뭐 아래 했던 그 얘기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대충 그러면 모양 있는 거 모양 없는 거 생사 열반 이렇게 대충 이해 가시죠? 예, 뭐 대충만 하고 맙시다. 예, 차별하여 각각 다르니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고 지혜하고 무지는 다른 말로는 지자를 지혜 지자를 바꾸면 무명입니다. 밝을 명자 있잖아요. 밝은 게 없는 것이 무지 아니겠어요? 세계가 처음 생겨날 적에 파괴되는 모양이 없나니. 정말 이게 세계가 처음 생겨날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이 이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이라. 마음이 처음 일어난 걸 각할 때의 해석도 하시겠지만은 각심이 처음에 본각 정각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신무초상이라. 마음에는 업상이라고 하는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초상이 없습니다. 오직 정각뿐이거든요. 근데 이 각심 초기의 신무초상인데 신불상응하야 이 처음에 이런 그 마음하고 이것이 자꾸 바깥으로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본지풍광하고 상응하지 못해서 망이 불각이라. 어느 날부터 불각이 시초가 돼서 초일상이 업상 아닙니까? 그죠?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인데 제가 계시는 그 위에 적어놨죠. 초상이 없습니다. 세계가 처음 일어날 때 완벽한 그 모양, 좁쌀만큼도 하자가 없는 것인데 완벽한, 완벽이라고 아시죠? 완전한 벽옥 완벽인데 우리가 자꾸 흠집 내고 저기 오늘 청송 얘기 자주 나오네. 청송 막걸리 집에 그 주전자처럼 쭈글쭈글하게 돼버렸다. 처음에는 흠집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먹고 던져가지고 여 쭈글 저 쭈글 해가지고 쭈글쭈글하게 돼가지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렇게 완벽하게 쫙 펴져가 있다가 세월 따라가 이놈한테 한 방 집박히고 저기 피멍 들고 여 피멍 들고 스스로 막 옹졸하게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쪼글쪼글 해가지고 무말랭이처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아무 힘도 못 쓰죠.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여 두 모양이 한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허 보살 초심이 불려우신 구인달하야 지무지 여견하야 이심부동시로다 비여제 식신이 각각 모합인달하야 지무지여시하야 구경무합이로다. 보살의 첫 마음은 나중 마음과 함께하지 안나니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이라. 정말 무심이었는데 어느 날 망심이 돼가지고, 그죠? 망심하고 무심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 그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여 두 마음이 동시 아니고 말하자면은 모든 식과 몸이 각각 하합하지 않나니, 심식과 몸이 하합하지 않나니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여 끝까지 하합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합이라고 가르치는 아레아식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이해 가시겠습니까? 열애장이라든 이런 입장이 열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중생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깨끗하게 뭐 정리해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분별하는 이 시계 이거는 뭡니까? 지난 시간부터 1년 동안 2년 동안 제가 계속 봐가오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여기 있고 시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가 있는 것도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 그걸 또 지금 기억도 있고 그걸 어떤 걸 끄집어내서 제가 본다 했습니까? 자기의 아레아식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안쪽을 같이 보는 거죠, 그죠? 지금 이 글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국문을 말하자면 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배운 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젠간 봤던 글이고 익혀놨던 거 알고 있는 글이니까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보면서 지금하고 맞춰서 보잖아요, 그죠? 제 음성을 들어도 그렇게 듣고, 그렇죠? 그게 망령돼 있다고 자기의 오직 자신 분별이거든요. 시계 분별이면서도 바깥에 존재가 있다고 우리는 늘 규명을 합니다. 그 존재가 끊어졌을 때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단하고 강철 없고 무쇠처럼 이렇게 부동하고 움직이지 않고 야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삼매가 그렇습니까? 고요한 마음을 얻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원경이라도 좀 많이 듣고 정진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정말 유연해지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매끄러워지고 껄끄러운 게 거의 없잖아요. 그 부드러움 속에서 사람이 정말 강하거든. 뭐 물보다도 더 부드럽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저는 선정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있다고 하면 선정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 스님께서 선정을 얻고 그렇다고 하면은 본심에 가까워서 대비심이 생겨지거든. 자비심이 생겨지거든. 그렇게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 딱딱하게 해가지고 고정적을 해가지고 이거 좀 고정불변해가 딱 이렇게 아구가 맞다나 뭐 그 빈틈없이 그 저인데 어릴 때 그 저기 그 무서운 삼촌이 한 분 계신데 꼭 이랍니다. 확실하나? 예. 분명하나? 예. 사실이가? 예. 진짜가? 예. 확실하고 분명하고 틀림이 없고 매번 묻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심리학과 출신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심리학 전공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지, 확실하지, 분명하지, 틀림없지, 믿어도 되지. 아이고 말씀도 구순이 될 때까지 그렇게 잔소리 하실 거야 내가 볼 때는. 풍문에 듣자니까 아직까지 그러신다. 자, 그다음에 지혜와 무지도 그래 끝까지 합함이 없고 여하 아가타야기 능멸일체도 인달하야 유지영여시하야 능멸어 무지로다. 마치 아가타약이 온갖 독을 멸한 것 같이 지혜도 그와 같아서 무지를 능히 멸하나니라. 약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독을 제거할 능력이 있지만은 독이 조금 뭐 많이 번지고 이래가지고 독을 치료할 약이 없지는 않습니다. 인연이 안 맞을 뿐이지. 독은 결코 악독한 것은 뭘 이기지 못해요? 약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약은 능거독하고 독은 불거악이라. 약은 능거독이라. 능히 독을 제거할 수 있고 독은 불거약이라. 독으로서 약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도 뭐 일반적으로 바깥에 약국에 약을 안 빌리더라도 이 몸띠 자체가 약이 저절로 돌아간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라 너무 신비로운 일이고. 예. 아가타 약은 어떻습니까? 만병 통치약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어둠이 아무리 짙다고 하더라도 섣달 검처럼 하더라도 별빛을 묻지는 못한다. 우리 스스로가 등불을 켜지 않았을 뿐이다. 예. 그렇게 밝은 것은 어두운 것을 괜히 이거 나올 줄 알았으면 설명 안 할 거 그랬네. 부처님의 덕을 맺어 다받아 열애 무유상이시며 영무여 등자라 일체 무능비 일세 시고 난 치우로다. 열애는 위가 없고 같을 리도 없으며 온갖 것이 짝할 리 없나니 그래서 만나기가 정말 어렵나니라. 정진님 보살의 찬탄이라. 정진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판 사판에 대해서 도리와 현실에 대해서 부지런히 깨뚫어 관찰해 가지고 차별이 없는 것이 그냥 자기 몸과 마음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허망한 망상들을 떨쳐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진 아니겠습니까? 악업장을 마음으로 일어나는 악업장이라든지 몸으로 일어나는 악업장 습관 같은 걸 자꾸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수행은 경전도 오래오래 있다 보면은 경전 한 곡씩 읽었는데 악업장이 하나 떨어져가 있고 그렇죠, 뭐 사실은. 그리고 한번 읽어버리면 읽는 것은 계속 메아리가 돼가지고 도돌이표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뭐든지.
그래 악한 것도 한번 보면은 악한 거는 더 강렬하게 돌아가죠. 그렇게 악한 거하고 그 선한 생각하고 무게를 이렇게 달해 보면은 악한 생각이 한 9배나 더 무겁다 하죠. 그래 악한 거는 한번 남인데 모진 소리 들어놓으면은 쉽게 그 지워지지가 않아요. 너무 진하게 박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람이 악한 걸 더 못 잊어요. 선한 사람은 악한 걸 앵간히 들어도 틀어버려요. 악한 게 그 자리할 자리가 좀 드물거든. 자, 선도 악도 전부 그림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겠죠, 사실은. 그러나 일단은 진정한 선악을 초월한 자리에 가자면은 악을 제압하는 선으로서 가는 방편이 있을 뿐이죠. 이 시에 정진님 보살이 성불위력하사 보간시방하고 이설 송은하사대 제법무차별을 무유능지자요 유불려 불지신이 지혜 구경고로다. 제 모든 법에 차별이 없고 능히 아는 알 사람도 없으나 부처님들만 아시나니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들만 그 법을 아시나니 지혜가 끝까지 이른 까닭이라. 지혜가 구경곤이라. 비유로서 석법이라. 법을 해석한다. 여허 금여금색이 기성이 무차별인다라야 법 비법 여견하야 재성무유이로다. 마치 금과 금빛이 그 성품 차별이 없나니 법과 법 아닌 것도 그러해서 성품이 다르지를 않다.